이름을 줘요. 나저 이름이 고향 때문에 적힌 거. 이름을 많이 좀 넣으면 이름을 어디 놓고 앉을 때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8장 제사장의 판결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의 묵고 판결을 따르라 하는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잠시 알아보는 과정에 지금 저번 시간을 마쳤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왕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을 섬기고 제사장 하는 일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렇게 나라를 이어가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20절 보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등대하여 항상 왕이 그것을 보고 말씀대로 따르며 다스릴 때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다. 또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든 바로 백성이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거듭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었던 존 워너 메이커에 대한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의 책입니다. 내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책이죠.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 책 제목으로서 그 인생을 함축한 표현으로서 널리 우리한테 우리 신앙의 지침을 삼아서 익혀주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하고 내가 또 높이면은 그 말씀은 나를 또한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주고 또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또 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우리 신앙의 한 큰 지침서가 된 책이기도 한 그 책이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지도를 잘 받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도 백성도 안전하며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라도 제사장이 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전하는 그 말씀들,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지시를 잘 따라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갖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형통함과 편안함을 주신다라는 교훈의 내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 19장 레위 지파의 목이 되겠는데요. 잠시 좀 지울게요. 이거 한 장이 되는데 오늘 좀 잠시 제외하겠습니다.
19장이죠. 자, 19장 레위 지파의 몫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절 2절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주고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육신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성막과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을 몫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방금 읽은 말씀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전이라 쭉 말했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온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상의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음식, 즉 모든 것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줄 몫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제물에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 제물 등으로 제단에서 불태우지 않고 남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몫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제물,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등입니다. 신명기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과 분깃을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과 땅을 주지 않은 것은 오직 성막 일에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생활비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함을 신약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오직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육신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즉 먹고 살기 되겠죠. 육신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레위 지파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몫을 분배해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죠. 자,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의 자기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 섬기는 데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는 헌물, 제물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즉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마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면 그 역시 또한 바로 레위인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의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몫을 따로 정해주신 그런 의미와 같이 우리도 함께 같은 의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과 성도들 관계에서도 이 말씀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터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지요. 성도들이 바른 헌금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장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복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요즘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길러주신다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곧 레위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준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을 보호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성도들에게 다시 제공해 주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알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이라는 기업에서 일반 지파는 땅이라는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한 단체에서도 하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주님이 주신 기업이고 땅도 주님이 주신 기업임을 알고 나에게 주신 기업에서 헌신 봉사하며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또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확신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알아본다면은 이번에는 먼저 성경 말씀 한 장 읽어볼게요. 신명기 18장 5절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이가 뭘까요? 바로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몫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먹을 양식을 준다라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함이다. 그 일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한, 즉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복종하고 순종함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복게 하리라 라는 그 각오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사명은 섬기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모두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위대한 사울 나도 잠겼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섬기는 자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브라바 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소개할 때 뭘 했냐면은 그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돕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섬기는 자들이요 에브라바 디도는 그 섬기는 일을 돕기 위하여 너희에게 보낸 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보좌감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빌립보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확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과 또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레위인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6절로 8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 나오죠. 간절한 소원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을 말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간절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6개 성읍의 도피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성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방의 성읍에서 일하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 와서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도록 허락해주라 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비도 동일하게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항상 늘 불타올라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열정과 열망이 불타오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과 같은 그 신앙적인 열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늘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일을 선택을 하죠. 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들면은 일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충성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 레위는 그것에 일을 하라 하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 자기의 사명감과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이 레위인들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여기까지가 다룬 것이 제1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1장부터 지금 다룬 제19장까지가 제1부의 순서로 나간 것이죠. 다음은 제2부의 순서가 되는데 제2부는 역사서와 레위 사람들입니다. 잠시 지우고 제목을 다시 지우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우셔도 되죠? 자, 제2부 순서입니다. 제20장으로 연결되죠. 자, 역사서와 레위 사람들. 제1부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 이 부분에 나왔던 그 레위인들이 했던 그 사명,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면은 제2부에서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다뤄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큰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20장, 제사장과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6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레위 지파였던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사명이 끝난 것을 알고 자기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에게 바로 안수하면서 그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바로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앞에 막고 있었던 그 강을 하나 건널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죠. 이 강을 건너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그 땅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세워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자 요단강을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그래서 제사장과 기적을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우리가 부르죠. 언약궤는 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등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궤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언약궤는 반드시 운반할 때만 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행진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메고 선두에 서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이렇게 메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하면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를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역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먼저 제사장들을 불렀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행진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행할 때 바로 그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난다는 것을 지금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보고 따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이나 뒤가 아닌 바로 백성들 앞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온 주민을 다 쫓아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어있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제사장이 메고 간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그 기적과 역사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함께 할 때가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를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하루 건넜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 되십니다. 온 땅의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땅의 소유주가 되신 분이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앞서 갈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을 밟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강 언덕에 철철 넘칠 만큼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바로 멈췄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 장벽을 넘어야 하지요. 하나는 요단강이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장벽을 넘는 방법은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는 어디 있는 것일까? 언약궤에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요단강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영적인 모험과 도전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모험과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해도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지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나갈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실험을 해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을 향해서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길은 누구나 다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되어진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벽을 넘으리라라는 것은 해보지 않았던 그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길이 아닌 것이죠. 길이 없는 것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애물을 넘는 경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운동장을 달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달린다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넘어야만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장애물을 넘는 길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장애물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바로 그 제사장을 따라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 안에 승리 법칙이 있고
바로 성공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선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 선교사 스테리 존스라는 사람이 선교 사역지에 선교를 할 때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 5개월 동안 쓴 책이 있습니다. 뭐 영어 원어로 하면 디바인 예스이죠. 신성한 응답, 신성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석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한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병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한다라는 그 내용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는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다가 내가 일어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그 명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기적을 바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이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는 그렇게 듣고 그 투병 생활을 한 후에 20년 동안 선교 사역으로 하면서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고 믿음의 사역으로서 하나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생을 살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을 믿는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벽에 무너진 것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어 나갔을 때 바로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와 똑같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는 바로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2부의 21장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을 학습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과 배우침이 깨우침이 반드시 미래의 삶을 감당해서 귀한 밑거름과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큰 열매로 성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때 큰 능력과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앞장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전령사로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큰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복음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